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제2장부터 모세가 등장해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고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가게 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모세,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에 대하여서 아주 집약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성장된 모세가 그 다음 단계로 옵니다. 그 다음 단계 오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에 3파전이지요. 박씨하고 문씨하고 그 다음에 안씨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굳이 지금 우리 3파전이지만 거기서는 그냥 내리로 올 수가 있는 애굽의 보화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추조할 필요도 없이 저 애굽의 보화를 놓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걸 가리켜 믿음의 눈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 다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다 판가름 나잖아요. 우리 유아교육 또는 태교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가르친 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무슨 애국어를 가르쳤겠습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쳤겠습니까? 헬라를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가르쳐요. 거기에서 형성된 믿음이 완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 세상으로 딱 나와요. 애굽의 보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왜? 다음 단계를 아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리면서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모세는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왜? 다음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돌솥밥을 해주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가져오면 이렇게 푸잖아요. 푸고 난 다음에 누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룽지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서 옆으로 딱 놓는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먹고 또 있잖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멀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철학자 거지 디오게네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거지가 유명하다 소리를 듣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철학자를 찾아가면서 상당히 고차원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저 사람이 디오게네스입니다. 보니까 거지예요. 양지 쪽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디오게네스냐? 예, 폐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나는 세상을 거머쥐고 있다.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때 백지수표가 나온 거예요. 언제? 그래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입니다. 폐하, 조금만 비켜 주십시오. 햇빛이 가려서 오질 않습니다. 조금만 비켜 주십시오. 알렉산드로스가 옆으로 싹 비켰어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하면서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공교롭게도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같은 날 죽었다 그래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여러분. 같은 날 죽었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승길에 그 길목에서 이 두 사람이 또 만났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오 거지, 자네는 거지로서 여기에서 나를 만났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폐하, 당신은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했어도 다 갖지 못한 거지지만 나는 다 버려버린 거지입니다. 어떤 거지가 더 훌륭한 거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그곳에서도 핀잔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하면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일 30장 잠언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 글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 별명이 아굴이었겠다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연구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거의 다 학자들이 이 인물은 솔로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돼도 상관없는데 오늘 저는 솔로몬이 아닌 것을 보고 아닐 것이라고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솔로몬의 말년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정말 너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느냐? 너무 부하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신당 지어놓고 오늘은 이 신당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일은 저 신당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주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자꾸만 없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되어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비유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거목입니다. 큰 나무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 밑에 작은 풀 한 폭이 잡초와 같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끝까지 솔로몬을 바라보니까 솔로몬 같은 엄청난 거목이 우지직 하면서 쓰러지면서 거기에서 그 솔로몬이 외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 아굴이라는 잡초 한 포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나는 저렇게 되지 말게 하소서. 나에게는 부자도 필요 없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거목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거목을 찾아와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의 교훈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사모하고, 심지어 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그립고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그의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런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넘어질 때는 마치 태풍에 넘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굴이라는 이 잡초 한 포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솔로몬이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전부 헛된 것이잖아요. 우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주여,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거, 그렇게 해야 성도고 그렇게 돼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거짓과 유선과 가식을 버리고 꾸밈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명령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에서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술 관리, 말 관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입은 입으로 말은 들어오지 않아. 말은 어디로 들어오냐? 귀로 들어와요. 말이 나가는 것이 입이에요. 그 입 앞에 파수꾼 딱 세워놓고,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너 축복의 말과 선한 말과 감사의 말은 나가라. 지켜주는 거예요. 저주와 상처 주는 말과 비판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 나가지 말고 딱 막아버리는, 오늘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제일 첫 번째 말문지, 입술문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알잖아요. 나는 담배를 안 피웠지만 담배 피우는 곳에 가면 담배 연기가, 담배 냄새가 내 몸에 배는 것처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아셀이 받은 복, 다잔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기름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망이 있을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러지요. 채찍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책망하여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솔직히 써. 그건 쓴 거예요. 그냥 달게 받을 뿐이에요. 그렇게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정리가 된 사람, 작고 큰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라도 그래요 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관리, 입술 관리,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단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였단 말이지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굴이 이런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보세요. 아까 솔로몬을 거목으로 표현했습니다. 먹을 것 많지, 쓸 것 많지, 없는 것이 없이. 여러분, 솔로몬 같은 복 한번 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돈벼락을 맞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 사람들 희한하다. 나는 안 맞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구만. 맞고라도 죽더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돈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 보십시오. 그를 보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보고 싶어 찾아왔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가면 갈수록 공허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공허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과 함께 저 이베제국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내일은 저 태제국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모레는 저 은곡에 가서 모레 하고, 그 다음에 태관령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피곤과 함께, 그러나 마음이 허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좋은 것도 좋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중에 8이 뭐냐면, 팔팔할 때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팔할 때.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은 다음에 돈 벌어갖고 관광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 지금 말고 예배 드리고 지금 건강할 때 어디라도 가셔서 맛있는 음식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막국수 하나만 먹어도 기쁘고, 볼 수 있어 기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여러분, 이것을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 어르신들을 그렇게 효도하세요. 쉬는 날이 있으면 주일날은 가면 안 돼. 주일날 가면 안 되고, 주일날은 가지 말고 토요일날이라도 오후 잠깐이라도 가서 바람 쐬드리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먹고, 사가지고 오다가 제 사무실 좀 가져오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우리 어른들에게 그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에 채워지질 않아.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화려한 사람의 입에서, 왜 그렇게 인생의 결론이 헛되다고 나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비대해지는 동안에, 화려해지는 동안에 속사람에게 채워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속사람이 채워져야 겉모습도 나타나는 것이 좋은데, 겉모습은 잘 꾸며, 이방 여인이 이렇게 꾸미면 좋구나, 이방 여인이 이렇게 꾸미면 좋구나 하면서도 마음에, 여기에는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 화려한 것을 관리하는 동안에 영혼 관리에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예의 없이 똑같은 영적인 질병이 오늘날 많아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이 비어있어요.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다행스럽게 솔로몬은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의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아굴은 그걸 본 거예요. 거목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간 길 이방신들 섬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만큼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8절은, 오늘 9절은 8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물론 성도는 부자여야 돼요. 물론 성도는 건강해야 돼요. 물론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부자이면서 건강하고 지혜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공허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안타까워.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를 지나갑니다. 레위기를 지나갑니다. 민수기, 그것도 36장 중에 21장까지 오면서 적어도 30년 이상, 거의 40년을 오면서 아직도 이들은 이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원망하며 어찌하여 애굽에서. 여러분, 이게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됐기에? 만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없으면 죽고, 이것을 지금까지 먹어왔고, 이것 오늘도 먹고 내일도 이거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는 이 만나를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하찮은 잘못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들 광야 못 가고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철하게 자르셨어요. 이 하찮은,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찮은 끝까지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입술 관리가 잘 돼야 돼요. 하찮은 음식 하찮게 여기다가 그것마저도 못 먹고 못 먹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잖아요. 이전보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시방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안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옛날에는 완전 그런 말씀드렸죠. 몸빼 하나면 전천후야. 몸빼는 교회 올 때도 예배복이고, 외출할 때 외출복이고, 그건 입고 들 나가면 작업복이고, 누구 맞이할 때 손님 맞이하는 옷이고, 몸빼 하나면 끝나잖아요. 요즘에 옷장을 쫙 열고 빨간 옷, 파란 옷, 관 닦고 원피스, 그 중에 하나 싹 꺼내서 싹,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또 옆에 거 딱
꺼내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걸면서 하는 말입니다. 더럽게 입을 것도 없네. 옛날에는 몸빼 하나 가지고 해결했는데 더럽게 입을 게 없어. 만족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집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 운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안하네. 이전보다 시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한 번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업이 이만큼일 때 이만큼 주님 사랑했다면 사업이 더 잘 되면 그만큼 더 잘 돼야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신앙 사업이 잘 될 때 이만큼 사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시간도 없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찬송 부르면서 저는 이게 이 찬송이었구나. 한 번 더. 이전보다 시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축복의 믿음이지요. 말씀 정리할게요. 굳이 화려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헛된 것 버리고 거짓말 버리고 진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신앙 조절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시고 정말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이 행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